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본문은 다락방 설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에 하시는 마지막 설교고, 또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장면이에요. 17장으로 가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죠. 이 기도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잡히시고 하는 마지막 딱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시면서 우리 미리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너는 지금은 잘 몰라. 근데 그때 알 거야. 라는 거. 그때 그러죠. 그날에 26절에 보면 그날에,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알 거라는 것. 지금은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여태까지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한 것은, 왜냐하면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뭔가 알아듣는 척하면서 왜곡할 수 있다는 거,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본문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승리를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 수준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그냥 그대로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이 된다는 건 지금 아직은 낮은 수준이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그 복음의 성취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왜 다시 또 부활하시는지 그걸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직은 몰라요.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높은 수준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는 이 수준의 상승은 없습니다. 성령 없는 수준의 상승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은요, 내가 세상적인 이성이나 지식으로 내 어떤 지혜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약간 좀 모자란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다 같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아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요. 아버지의 생각을 아셔요. 그걸 얘기하는 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26절, 27절, 28절 쭉 보면 그거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뜻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꿈과 비전. 꿈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그걸 품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엘서도 2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으로 나오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비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 육으로 살고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이렇게 거기에만 혈안이 되고,
그게 우리의 꿈이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요.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든 눌러버리고 이기려고 그러고 우리의 싸움은 다 그런 거였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 내가 하나라도 더 차지할 수 있는 거, 내가 그 높은 자리에 남을 앉히지 않고 내가 앉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성취하는 거.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 뜻에, 내 생각에.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아주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비전과 꿈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 성령을 구하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 수준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맨날 떼쓰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미숙하니까. 성숙하면 대화가 달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교회 일에 관해서든 영적인 일에 관해서든 대화를 해도요, 어느 수준에서 멈춰야만 돼요. 왜? 그 다음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다려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성숙하면 다 말씀해 주셔요. 근데 미숙하니까 뭐예요? 알려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준을 높여서 성숙해지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낮을 때 쓰시는 방법이 비유로 하신다라는 거. 비유로 하신다라는 건 좀 더 쉽게 말씀해 주는 것 같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엄청 들으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죠.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가리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의도하셔서 가리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쭉 보면, 이것을 내가 비싸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비유로 내가 여태 얘기했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죠?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되면, 그잖아요? 그리고 또 그날이라고 했던 거,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복음이라는 걸, 복음의 정말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조명해 주시는다고 그러죠.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시는 거죠. 조명해 주실 때 명확하게 그때는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얘기하시고, 뭐 길가와 또 돌짝 또 가시덤불 옥도 얘기하시면서 이걸 다시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뭐예요? 수준이 낮아요. 내가 영적인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감추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가요?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때 직설적으로 모든 걸 다 말하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 걸 자기의 방식과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직설적으로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직설적으로 다 말을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한다고요. 만약에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너희 중 하나님 유다가 나를 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군중 심리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얘기를 하셨다고 치면 그러면 막 혈기방자한 요한이나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마 가룟 유다를 벌써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수님께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가룟 유다를 아니면 아예 단절을 시키든지 죽였든지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선동하러 다닐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제사장 무리들이 너희들을 막 선동할 텐데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뭐예요? 오히려 도리어 역으로 선동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 베드로가 칼을 준비했잖아요. 대충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느끼고 베드로가 칼을 준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제사장에 이렇게 무리들이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몽둥이를 들고 막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갖고 말고의 귀를 쳤죠. 그 귀를 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벨라고 쳤는데 귀가 잘린 거겠죠. 귀가 전체가 잘렸겠어요. 일부가 잘렸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고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를 진정시키는 말까지 다 하시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수준이 낮을 때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이렇게 엉뚱한 짓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밖에 말씀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 왜? 보호하시려고. 나중에 수준이 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 증인된 그 모습을 갖추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비유들이 다 그때는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말씀이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뜻을 그제서야 이해했잖아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제자들 누구든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령 임하신 후에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나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 우리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면허를 땄다고 부모가 자키를 바로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면허가 살인 면허가 될 수도 있어요. 면허를 땄어도 왜 거기에 충분히 합당한 그 운전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뭐 연수를 자꾸 시켜서,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돼서 이제 상황과 대처를 잘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키를 주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비유를 주신 것은 뭐냐면 너의 수준에 지금 키를 맡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꾸 비유를 하신다는 건 지금 네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원론적인 말씀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 그게 그런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거. 아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울일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가두고 핍박하러 다녔죠. 예수님께서 안 멈춰주셨으면 아마 그는 정말 길길이 뛰면서 아마 예수를 핍박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도 수준이 낮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해할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또 수준이 낮으면 오독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제대로 못 하지 않고 뭔가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그냥,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어디 군수 신학 같은 데를 어떻게 해서 뭐 자격을 조금 받아가지고 또 아무나 또 막 안수를 주니까, 그래갖고 가서 하는 짓이 뭐냐면 예언하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다 그렇게 막 풀어놓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정말 위험한 짓들을 그렇게 한다고요.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면서 칼춤 출 거예요. 아마 칼춤 출 거예요. 난리를 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날이라는 건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때에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는 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신다는 게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는 안 보였어요. 희미하게.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희미한 게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수준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낮은 수준일 때는 비유로, 높은 수준일 때는 밝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죠? 그날에 그랬는데 그날엔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왜? 부활 이후에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확하게 내 이름으로 구하고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질 때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고 너희가 직접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구하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 수준이 다 올라갈 거야. 너희가 이 영적인 것들을 다 이 복음을 이해할 때가 올 거야. 근데 이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믿지 않았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청개구리잖아요. 청개구리. 엄마가 믿지 못했어요. 쟤는 죽어도 안 바뀌어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정말 치도키도 말을 안 들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맨날 엄마가 말을 하면 거꾸로 해요. 야 이거 조기 좀 갖다 놔 그러면
오히려 저쪽에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고. 예? 그러면 오히려 시키는 게 힘들죠, 엄마가. 차라리 안 시켜야죠. 예? 밥상 좀 들여가 그러면 예? 밥상을 오히려 더 밀어놓고. 뭘 시키겠어요? 그냥 안 믿는 거죠, 엄마도. 예? 그러다 보면 오직 이렇게 반대로 막 하면 마지막 그것 때문에 엄마가 결국은 또 죽잖아요. 예? 그래서 속이 터져 죽죠. 예? 그래서 청개구리한테 자기 어떤 마지막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도 예? 결국은 반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야, 나를 개울가에 묻어줘. 예? 나를 개울가에 묻어줘. 근데 그때 또 청개구리가 또 거기서 또 깨지잖아요. 아, 엄마가 나 때문에 속 터져 죽었어. 이젠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의 소원을 좀 들어드려야지.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려야 되는데 왜 개울가에 묻어줘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젠 그래도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마지막 말은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개울가에 묻었대잖아요. 예? 엄마는 반대로 생각했죠. 양지 바른 곳에 묻을 거라고. 예? 개울가로 묻고, 그러니까 맨날 비가 오고 막 홍수가 나면 청개구리가 맨날 울어요. 개굴. 예? 왜 울어요?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간다 뭐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떠내려갈까 봐. 예? 그래서 비만 오면 울어요. 개굴.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린 낮은 수준에서는 항상 그 수준에 맞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 또 기대하신 거죠.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는 흐릿하게 보이던 비유들이 뚜렷하게 다 해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라는 거.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그릇이 되는 거예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준이. 예?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왜 하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해도 엉뚱한 걸 구하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계속 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초신자들이 처음부터 뭐 기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자기 수준의 십자가 부활을 이해 못하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네? 그냥 당장 알아듣는 것부터 순종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한 심령을 주관하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해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네? 그럼 달라지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삶은 기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삶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 초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 믿을 때는 기도가 거의 종교적 기도죠. 종교적 기도. 종교적 기도가 뭐예요? 두려운 것은 제거하고, 예? 두려운 것은 제거하고 욕심은 채우는 걸로. 그게 이 세상 종교예요. 그냥 두려움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처음에는 그래요.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게 막 승진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거기에만 막 매달려 있고.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지금 두려움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리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들리면, 또 깨달아지면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뭘 붙들고 기도해요? 약속을. 할렐루야.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내가 오역할 수 있어요. 자의적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또 제대로 깨닫게 하시면 처음에는 좀 뭔가 문제 있고 삐걱삐걱 가더라도 나중에는 변화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 마지막으로는 하는 게 뭐예요? 깊이 있는 기도가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통한 기도. 성령을 통한 기도.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 그 기도가 또 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령을 통한 기도가,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또 어느 때는 성령께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막 기도로 막 확 끌어가실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걸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해요.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막 무너진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막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재건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막 불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요. 그러다가 11절에 가면,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바뀌어요. 기도하다가 뭘로 바뀌어요? 그것이 내가 보이는 게 내 사명이라니까요. 내가 깨달아지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냥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하는 기도.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자꾸 버벅대고 자꾸 부딪혀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전혀 뜻하지 않은 엉뚱한 기도가 또 나오게 돼요. 다른 비전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항상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다는 거. 그게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낮은 수준일 때는 오해할까봐 비유로 주시는 것이고, 나중에는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는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열심 가지고는 못 간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죠. 내 열심 갖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열심히는 하는데 그게 뭐예요? 과부하가 걸려요. 기쁨이 사라져요. 평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평안을, 33절에 그러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수준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막히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아니, 사랑해도 부족하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가족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식구잖아요. 자꾸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원수가 돼버려요.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왜? 내 수준에서 자꾸 뭔가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밀고 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보호받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성숙케 하셔요. 예? 저는 청개구리 엄마가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자꾸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더 구하시고 찾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정말 하나님께 묶이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묶인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이에서 그것을 보여주셔요. 예?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제자들로, 자녀들로, 예? 하나님과 묶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과 묶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당신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들고 보좌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핏부림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화의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뭐예요? 나를 떠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묶일 거니까, 성령 안에서 묶일 거니까, 함께 할 거니까.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일일이 막 성도들을, 제가 원래 신방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별로 개별적으로 만나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예? 옛날 같으면 막 어마어마하게 신방도 다니고,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어떤 한계가 있는가 알기 때문에 제가 제 힘으로 막 나랑 묶으려고 안 해요. 예? 어떻게든 나랑 묶어가지고 계속 열심히 막 하게 한다고요? 그럼 제가 힘들고요. 첫째는 제가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들죠. 뭐 칭찬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또 뭐 밥도 사야 되고 커피도 사야 되고 많은 시간 또 함께 보내야 되고. 예? 나랑 묶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신방 엄청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해요. 예?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할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할 건 그거예요. 성령으로 묶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묶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많은 것을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니까요. 저는 저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안 해요. 그냥 저는 예배자로 서고 기도자로 서고 그냥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뭐예요? 어떻게? 제가 해줄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기도자로, 예배자로, 증인으로 세우려 하는 거, 하나님과 묶이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 예? 모세도 그러잖아요. 백성과 묶인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공격만 당했지. 예?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리고 자신도 뭐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는 거. 그렇게 서니까 뭐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떠나도 되잖아요. 모세는 건강할 때 떠났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예? 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과 묶여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과 묶여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전진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계승이라는 게 그래요. 모세가 뭔가를 계승한 게 아니에요. 계승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리더십 같은 것을 막 넘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묶여있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증인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묶여있는 성도를 만들고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께 묶이면 그럼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묶어놓고 성령과 묶어놓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비사로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또 제자들이 또 오해를 해요. 비유로 내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그 다락방 설교에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진 거고 다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하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진 것처럼 또 착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버릴 걸.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릴 걸. 왜? 아직은 아니에요. 그날이 아니에요. 아직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라는 거죠. 너희가 다 흩어질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랑 묶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있다. 그 때가 뭐예요? 오히려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묶이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고난의 때가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이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직접 세상을 만나면 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면 무조건 이길 거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혼자서 세상을 만나면 백전백패겠지만 나랑 묶여서 만나면 백전백승할 수 있어. 그래서 보호받고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께 묶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누군가를 자꾸 묶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같이 망합니다. 누군가를 나랑 묶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말씀과 묶이고 성령과 묶이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묶이면, 그 말씀에 묶이면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어요. 14장 2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평화를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어요. 실패를 해도 평안이 있고 배신을 당해도 평안이 있어요. 왜? 그게 뭐 별거예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예수님도 배신 당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겠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이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셔요.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힘들었을까요? 그때도요. 아파 막 얼굴이 이그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천사의 얼굴 같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순간에 아프다는 비명도 없었어요. 그가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보좌에 서신 주님을 보노라. 맞아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린 부활을 믿는 존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고난이, 이런 어떤 순교가 별로 힘들지 않다는 거.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힘주시니까. 할렐루야. 그잖아요. 가장 힘들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왜? 그 다음에는 천국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스데반이 보잖아요. 천국을 보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확실히 계심을 보는데, 내가 돌아갈 분양이 보이는데, 아니 죽는 게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되잖아요. 그네 타기 할 때 보세요. 밑에 망이 이렇게 그물망이 있으면 떨어져도 되잖아요. 우린 그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절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항상 뭐예요? 기도하면서 담대함 가지고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33절에 있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승리를 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주신다.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 알게 될 것이고, 힘들게 노력하다가 자꾸 넘어지는 인생 살지 말아요. 제발요. 힘들게 노력하다가 그냥 성령과 묶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에 묶이고 말씀에 묶이면 돼요. 하나님께 묶이면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절대 평안이 임한다는 거. 담대함이 있고. 왜?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끝까지 승리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안 나와요?